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찾으셔서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한국의 어느 초등학교 2학년 담임 선생님이 자기 반 아이들에게 숙제를 냈습니다. 그 숙제가 뭐냐 하면 가족에 대해서 한번 정의해봐라, 그렇게 숙제를 내셨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답을 써서 숙제를 냈습니다. 대부분 말도 안 되는 대답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 중에 참 의미 있는 한 아이의 대답이 있었습니다. 얘가 가족을 정의해봐라. 그 가족을 뭐라고 정의했느냐 하면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가족은 돈과 같다. 돈과 캐시, 돈과 같다. 이유가 기가 막힌데 얘가 뭐라고 썼냐 하면 한순간에 잃을 수 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가족은 돈과 같다. 한순간에 잃을 수 있다. 아마 얘는 벌써 어릴 때부터 인생의 쓴맛을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벌써 이 돈도 크게 한번 잃어봤고, 그리고 가족이 주는 아픔도 벌써 겪어봤던 것 같아요. 가족은 돈과 같다. 한순간에 잃을 수 있다. 생각할수록 명답입니다. 여러분, 한순간에 잃어버릴 수 있는 것이 돈이고 또 한순간에 잃을 수 있는 것이 가족이죠. 여러분, 돈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 좋은 돈을 한순간에 잃을 수 있어요. 가족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깝고 그렇게 좋을 수 없는 게 가족이지만 한순간에 잃을 수도 있는 것이 가족입니다. 여러분, 돈만 그렇게 했습니까? 가족만 그럴까요?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도 한순간에 잃어버릴 수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렇게 좋은 교회도, 그렇게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교회도 한순간에 잃을 수 있어요. 서로 안 맞아가지고, 서로가 마음에 들지를 않아서, 서로 의견이 달라서, 때로는 서로 다투기도 하고, 때로는 언성을 높이면서 싸우기도 하고, 그러다가 도저히 함께 할 수 없으면 뭐 어떻게 합니까? 갈라서야죠. 그래서 교회가, 내 생명 같은 교회가 깨어지는 아픔을 겪기도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도 한순간에 잃을 수 있습니다. 생명같이 귀한 교회, 주님이 당신의 몸을 깨뜨리고 피를 흘려서 사신, 피값 주고 사신 이 귀한 교회도 때로는 갈등을 겪기도 하고 때로는 아픔을 겪기도 하는 것이 오늘 교회의 아픈 현실이죠. 오늘 사도 바울은 교회를 사랑하는 우리에게, 아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인 우리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이루어야 하는지, 어떻게 교회를 섬겨야 하는지 가장 중요한 교회의 가치 하나를 우리에게 새겨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의 하나됨이라는 주제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 안에 갇혀 있습니다. 차디찬 로마 감옥에 꼼짝없이 갇혀 있으니까 얼마나 바울의 마음이 간절하고 애절하고 절박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은 허튼 소리 안 하죠. 바깥에서 그냥 룰루랄라 노래 부르고 사는 사람들은 헛소리도 하지만 지금 언제 죽을지 모르는 급박한 삶의 상황에 처한 이 바울 같은 사람은 허튼 소리 안 해요.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말,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있었던, 묵어있던 말, 자기 진심, 정말 하고 싶은 말, 죽기 전에 꼭 남기고 싶은 말, 꼭 해주고 싶은 말, 그런 애절한 말을 틀림없이 토해내겠죠. 바울의 그런 말이 뭡니까? 바울의 말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사랑하는 교우들아,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다른 어떤 것도 아니고 너희들끼리 서로 화목하는 것이다. 너희들끼리 서로 다투지 않고 너희들끼리 서로 싸우지 않고 하나 되는 것이다.
너희들끼리 하나 되는 것이 나의 간절한 소원이고 나의 소원일 뿐 아니라 사실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고 주님이 너희들을 통해서 가장 보고 싶어 하시는 모습이다. 그게 하나가 되는 것이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다. 너희가 서로 하나 될 수만 있다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나 되기만 하면 다른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것이 다 갖추어져 있다 할지라도 너희들끼리 서로 화목하지 못하고 하나 되지 못하면, 너희들끼리 서로 연결되고 연합되지 못하면 어떤 것도 안 된다. 아무것도 못한다. 그 이야기를 감옥 안에서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 되기만 하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하나 되기만 하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적어도 하나 되기만 하면 모든 것을 다 하고 싶어져요. 원팀이 되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이 생깁니다. 그러나 하나 되지 못하면, 교우들끼리 서로 연합이 안 되면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아니, 어떤 것도 하고 싶지 않아요.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이것은 조금만 생각해 봐도 어렵지 않게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죠. 여러분,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정에 있어야 될 게 많죠. 집도 있어야 되고, 차도 있어야 되고, 또 가구들, 가전제품들, 주방기구들 다 필요하죠. 그런데 그런 걸 다 갖추어 놔도 가족들끼리 서로 얼굴도 안 봐요. 보면 대면대면합니다. 서로 이야기도 안 합니다. 대화도 없습니다. 밥 먹을 때만 모입니다. 밥 먹을 때도 한마디 하지 않아요. 밥 다 먹고 나서는 각자 자기 방으로 쏙 들어가서 자기 생활에만 몰두합니다. 여러분, 이게 가족입니까? 전형적인 하숙집이죠. 하숙집도 이보단 나아요. 여러분, 이건 가족이 아니죠. 서로 우애가 있고 서로 대화하고 서로 사랑하고 따뜻한 대화가 넘치고 웃음꽃이 피고 그 웃음소리가 그 담장을 넘어서 이웃집까지 다 들리고 이래야 가족이잖아요. 여러분, 가족이 되려면 모여있다고 가족이 아닙니다. 서로 대화를 해야 합니다. 연합해야 합니다. 삶을 같이 살고 삶을 같이 나누어야죠. 그게 가족이죠. 하나됨이 있어야 가족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있어요. 건물도 있고 재정도 탄탄하고 사람들도 많이 모이고 예배도 잘 드리고 사역도 잘하고, 그런데 성도들 서로 간에 관심이 없어요. 대화가 없습니다. 사랑이 없어요. 누가 누군지도 몰라요. 서로 깊은 나눔과 사귐이 없다면 그건 교회 아니죠. 이익 집단에 불과하겠죠. 진정한 연합, 진정한 하나됨이 있어야 그게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라야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 교회는 어떤 일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적어도 다 못한다 할지라도 같이 뭔가를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여러분, 교회라고 할 때 한자말로 보통 교회를 쓸 때 이 교자를 가르칠 교자를 씁니다. 그렇죠. 그래서 교회는 가르치는 모임,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모임, 그게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교회의 정의였습니다. 그런데 돌아가신 한국에서 이 강원도 태백 예수원에서 사역하시던 고 대천덕 신부님은 교회라고 할 때 이 교자를, 가르칠 교자를 쓰지 말고 사귈 교자를 쓰자,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가르치는 모임이라기보다 사귈교, 서로 사귀는 모임, 만나서 서로 교제하는 모임, 서로 만나서 나눔이 있고 사귐이 있는 공동체, 그게 교회라는 것이죠. 저는 굉장히 통찰력 있는 주장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교회는 서로 만나서 사귐이 있고 나눔이 있고 대화가 있고 교제가 있고, 그것을 통해서 연합과 하나됨이 뭔지를, 이 세상 어떤 것에서도 맛보지 못한 하나됨과 연합이 뭔지를 맛볼 수 있는 유일한 탁월한 공동체가 교회예요. 그게 가정과 교회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입니다. 나를 꺾고 나를 철저하게 부인하고 나를 끝없이 땅바닥으로 낮추어서 상대를 받아주고 상대에게 나를 열어 보이는 것, 상대에게 나를 주는 공동체, 주는 것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는 공동체, 그게 교회라 할 수 있죠. 그러므로 교회의 생명 같은 가치는 하나 되는 거예요. 연합하는 것입니다. 연합의 기쁨을 만끽할 수 있는 탁월한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가정과 그리고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연결되고 서로가 서로와 연합하는 것이죠. 네, 여러분, 생각해보면 이게 쉽지가 않죠. 사실은 불가능한 소리입니다. 왜냐하면 안 맞아요. 우리가 서로 안 맞아요.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나하고 딱 맞는 사람 우리 교회 안에 있다. 이런 분 계십니까? 혹시 계시다면 좀 더 지내봐요.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나랑 맞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누구의 잘못이라고 탓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결혼하신 분들, 여러분 남편하고 잘 맞습니까? 여러분 아내하고 잘 맞나요? 나는 뭐 우리 남편 만난 거 천생연분이고, 나는 뭐 우리 아내하고 뭐 찰떡궁합이다. 말은 그렇게 해도 자기만 아는 안 맞는 부분이 있잖아요. 부부도 서로 안 맞는 게 있는데 난생 처음 만난 사람들끼리 어떻게 맞아요? 안 맞아요. 우리 서로 안 맞습니다. 안 맞는 사람들끼리 맞추려면 여러분 뭐가 필요할까요? 목표가 똑같으면 됩니다. 방향이 똑같으면 됩니다. 바라보는 대상이 똑같으면 돼요. 여러분, 이걸 다 충족시켜주는 유일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신앙이죠, 신앙. 예수를 구주로 믿는 신앙이죠.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신앙이죠. 이 신앙 때문에 우리는 맞을 수 있고, 이 신앙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 될 수 있고 연합할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유일한 근거죠. 그러므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이 믿음이 중요해요. 이걸 알고, 이걸 시인하고, 이걸 인정하고, 그리고 고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입니다. 내가 느끼고 있든 느끼고 있지 못하든 관계없이 우리는 이미 하나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가 아닌데 우리가 막 열심히 우리 교회 한번 제대로 한번 세워보자,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그래서 하나를 만들어보자, 그게 아니고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접붙여져서 각기 한 몸을 구성하는 한 지체가 되어버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손이고, 어떤 사람은 발, 어떤 사람은 허파, 어떤 사람은 심장, 어떤 사람은 눈, 코, 각기 다 다르지만 다 한 몸에 붙어있는, 남이라고 말할 수 없는 하나가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는 하나입니다. 한 몸이 되어버렸습니다. 부부가 한 몸인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한 몸이 된 거예요. 그래서 누가 아프면 같이 아프고, 누가 기뻐하면 함께 기뻐하는 그런 하나인 공동체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리 잘났어도, 여러분이 아무리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뛰쳐나가고 싶어도 이제 바깥으로 못 뛰쳐나갑니다. 왜냐하면 몸에 딱 붙어버렸으니까요. 한 몸이 되어버렸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눈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아주 예쁜 눈인데 난 여기가 싫어, 나는 이 몸이 싫어, 답답해, 숨 막혀. 그래가지고 눈인 내가 몸에서 나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던 눈이 답답해가지고 저 벽에 붙어버렸어요. 여러분, 예쁜 눈이 벽에 붙어버렸습니다. 어떻습니까? 저 벽에 붙은 눈 예쁠까요? 밤에 볼까 무섭죠? 생각만 해도 흉측해요. 그렇죠? 여러분, 눈은 여기 눈두덩이 위에 여기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보기 좋은 것이죠. 그래야 예쁜 것이죠. 그래야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한 몸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몸 안에 붙어 있을 때만 예쁘고, 몸에 붙어 있을 때만 아름답고, 몸에 붙어 있어야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몸에 붙어 있는 게 중요합니다. 좋든 싫든 몸에 붙어 있는 게 중요해요. 연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 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교회가 하나 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교회가 하나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여기 오면 편안함을 느껴요. 이상하게 편해요. 여기 오면 그렇게 편안할 수가 없습니다. 꼭 내 집 같아요. 어떨 때는 내 집보다 더 편해요. 그리고 교회가 하나 될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사람들이 변해요. 사람들이 자랍니다. 사람들이 여기서 자랍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능력이 나타나요. 응답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병이 치료가 됩니다. 귀신이 떠나갑니다. 태의 문이 열리는 역사가 나타나요. 교회가 하나 될 때 이런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면 자꾸 그 안에서 사람들끼리 서로 갈라지고 나누어지고 뒷말하고 갈등을 일으키고 불만이 많아가지고 신경질 내고, 왜 나만 맨날 설거지 하냐고 막 그러고 서로 다투고 막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 왠지 모르게 불안해요. 그리고 불편합니다. 이상하게 교회에 왔는데도 마음이 안 편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붙어 있지를 않고 자꾸 떠나요. 여러분, 하나 된 교회는 사람들을 불러오지만 하나 되지 못하는 교회는 있던 교인들도 떠나갑니다. 젊은 애들을 쫓아내요.
하나님과 이별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하나 되지 못하는 교회는, 싸우는 교회는 하나님을 떠나시게 만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떠난 교회, 그게 무슨 교회입니까? 필요 없죠. 그건 교회 아니죠. 우리가 다른 건 못해도 하나 되기만 하면, 하나 되기만 해도 하나님께서 편안하게 우리 안에 계실 수 있고,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떠나지 않고 찾아오는 교회가 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나됨이 중요한데, 그러면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을까요? 2절, 3절에서 사도 바울이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못해서 그렇지.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겸손입니다. 겸손.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이죠. 우리가 제일 안 되는 게 이거죠. 왜 안 됩니까? 아무리 봐도, 아무리 뜯어봐도 나보다 나은 게 없어. 안 그렇습니까? 아니, 나보다 하나라도 뭐 나은 게 있어야 나보다 낮게 여기지. 나보다 나은 게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나보다 낮게 여기란 말이야. 그런 생각 드시죠? 여러분, 냉정하게 생각해서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제가 해보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보면 그 마음이 싹 사라져요. 그 사람이 나은 게 저는 보이던데요? 아무리 형편없는 사람도,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그 사람도 나보다 나은 게 하나는 있어요. 여러분, 이건 굳이 제가 설명 안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도저히 안 나아 보인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틀림없이 나은 게 보일 거예요. 여러분,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길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됨을 구축하는 철시 빌더가, 교회 건축가가 될 수 있습니다. 기도해 보면 알 수 있어요. 두 번째 필요한 게 온유입니다. 온유. 여러분, 온유에 대한 여러 가지 정의가 있지만 한 가지만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온유가 뭐냐 하면 내가 힘이 있는데 그 힘을 쓰지 않는 거예요. 그게 온유입니다. 마치 다윗처럼. 여러분, 다윗이 사울을 2번씩이나 죽일 절호의 찬사가 오지 않았습니까? 그때 다윗은 얼마든지 자기 코앞에 와 있는 사울을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힘이 있는데도.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생각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종을 내 손으로 죽일 수 없다. 하나님 때문에 다윗은 자기가 쓸 수 있는 힘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게 온유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을 하나님 때문에 참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을 하나님 때문에 조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내 힘을 통제하는 겁니다. 통제된 힘, 조절된 힘, 절제된 힘이 온유입니다.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을 안 쓰면 교회가 하나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힘을 막 휘두르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하나됨이 깨뜨려집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힘 있는 분들이 있죠. 여러분, 직분도 힘입니다. 중직자들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어요. 시무장로, 시무권사,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담임 목사, 엄청난 힘이죠. 여러분, 직분만 힘입니까? 나이도 힘입니다. 나이가 많다는 것도 힘이에요. 그래서 인사하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나이 가지고 얼마든지 아래 사람을 부릴 수 있습니다. 나이도 힘이에요. 또 사역을 많이 하고 사역을 잘하는 것도 힘입니다. 남들은 안 하는데 나는 이것저것 한다. 그러니까 힘이 부여되는 것이죠. 엄청난 힘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힘을 이제 교회 안에서 사람들에게 부리기 시작하고 자기 권위를 내세우기 시작하고 내 말대로 해. 자기 주장을 끝까지 관철시키려고 하고 자기 뜻과 반대되는 의견을 말하려고 하면 갑자기 얼굴이 벌개지면서 말을 탁 막고 그런 태도로 나오게 되면 그러면 사람들이, 특별히 힘없는 사람들이 상처를 받아요. 그러면서 교회 하나됨에 금이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정말 교회를 자기 생명같이 생각하고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그런 힘 있는 사람은 자기가 힘이 있는데도 쓰지를 않아요. 마치 힘 없는 사람인 것처럼, 마치 권위 없는 사람인 것처럼 자기를 숨깁니다. 자기를 가립니다. 자기를 둘째 자리에 놓습니다. 자기를
뒤에다가 꼬랑지에 둬요. 그러면서 약한 사람들, 처음 나온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을 앞세우고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런 사람들을 빛나게 하고 그런 사람들을 섬겨요. 힘이 있지만 자기 힘을 쓰지 않고 그 가진 힘을 남들을 위해서 복되게 사용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더 하나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이런 온유한 사람이 가득하면 싸울 일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힘을 쓰지를 않으니까. 힘이 있는데 힘을 쓰지를 않으니까 자기가 먼저 양보하고 자기가 먼저 손해보고 자기가 먼저 팔을 걷어붙이고 설거지하려고 하고 자기 힘을 내세우지를 않으니까, 여러분, 싸움도 힘과 힘이 맞붙어 싸우는데 이 힘 있는 사람이 자기 힘을 쓰지를 않으니까 싸움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 싸울 일이 없죠. 여러분, 온유한 사람은 싸우지 않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오히려 다툼을 가라앉힙니다. 온유한 사람이 그 모임에 들어가면 다툼이 그치게 돼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싸움이 일어난다? 여러분 온유한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교회를 깨뜨리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힘 있는 사람이 되기보다, 능력 있는 사람이 되기보다 온유한 사람이 되기를 사모하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오래 참아야 합니다. 특별히 사람을 오래 참아야 돼요. 사람을 참기 힘든 사람을 오래 참아줘야 됩니다. 바뀔 때까지, 변화될 때까지, 죽을 때까지 오래 참아줘야 돼요. 여러분, 오래 참아준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냥 막 꾹 참는다, 참아라 그랬으니까 꾹 참는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오래 기도해 준다는 말입니다. 중간에 끊지 않고 계속 기도해 준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참기 어려운 사람은 오랫동안 기도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 어느 날 변해 있어요. 어느 날 바뀌어 있습니다. 또 하나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수용하는 것이죠. 사랑으로 품어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평안이라는 매는 줄로 서로를 꽁꽁 묶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시는 가장 큰 복이 뭐냐 하면 평안의 복이에요. 교회가 평안한 것입니다. 아무 일도 없는 거, 아무 일도 없는 게 가장 큰 복입니다. 꼭 사고가 나고 얻어 터지고 병이 생기고 그래서 회복되고 그래야 감사하겠습니까?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최고로 감사할 제목이에요. 교회가 평안한 겁니다. 문제가 왜 없겠습니까? 누가 우리 교인들 오랜만에 이번 가을에 문제 발설 경연대회 하면 제가 단연 1등 할 자신이 있어요. 문제 수도 없이 많습니다. 여러분이 생각지도 못한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지만 아무도 문제 삼지 않고 그 문제가 문제되지 않고 교회가 평안함 가운데 계속해서 안정적으로 자라가는 것, 최고의 복이에요. 성도들끼리 서로 편안하고, 보면 그냥 보기만 해도 말하지 않아도 그냥 좋고, 서로 마음이 연결이 되고, 서로 따뜻하고 친절하고 부드러운 말을 하고 좋은 말하고, 교회 분위기가 따뜻하고, 교회 들어오면 따뜻하고, 예배 분위기가 따뜻하고, 교회가 뭔가 모르게 이상하게 정감이 있고, 시댁 같지 않고 꼭 친정집 같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교회에 주시는 복이에요. 평안의 복입니다. 교회가 평안한 거예요. 이것은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복입니다. 하나 된 교회에, 하나 되기를 힘쓰려고 겸손과 온유로 무장한 사람들이 모인 그 교회에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평안이라는 복을 주세요. 이 평안이라는 줄로 서로를 꽁꽁 묶어서 한 사람도 자기 주장 세게 하지 못하게, 서로 다투고 싸우지 못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됨을 지키는 것은 이렇게 참 어렵지만 깨뜨리기는 너무너무 쉬워요. 한순간에 깨질 수 있고 한순간에 잃어버릴 수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가 깨어지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다쳐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아픔을 겪고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영광이 손상을 받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주님이 고통스러워 하십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주님이 이 땅에 남겨놓으신 유일한 당신의 몸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쁨은, 성도의 기쁨은 교회의 번영을 보는 거예요. 교회가 잘 돼야 성도들이 잘 돼요. 교회가 잘 되어야 내 가정이 잘 되고, 교회가 잘 되어야, 교회가 평안해야 내가 평안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를 위한 기도를 멈추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위한 섬김을 멈추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위한 희생과 헌신을 헛된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지금 굉장히 약합니다. 우리 교회는 약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약한 자녀에게는 약을 지어주는 약사도 필요하고 병을 진단하고 처방해주는 의사도 필요하지만 약한 자녀에게 가장 필요한 존재는 그 곁에서 늘 보살펴주고 가슴 아리하면서 사랑을 퍼부어주는 엄마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 교회에 필요한 사람들은, 약한 우리 교회에 필요한 사람들은 아픈 자식을 가지고 있는 엄마 같은 마음을 가진 그런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이 필요해요. 사랑으로 섬기고 아무 소리 하지 않고 눈물로 한 주간 교회를 사랑으로 섬기고 눈물로 기도하는 엄마 같은 분들이 필요해요. 여러분, 교회 하나됨을 허무는 일을 하지 마십시오. 교회 하나됨을 깨뜨리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교회를 깨뜨린 사람들, 자기 욕심, 자기 정욕, 자기 주장 때문에, 교회, 자기 명예 때문에 교회의 영광을 훼손하고 교회를 깨뜨린 사람들, 반드시 무서운 심판을 받습니다. 여러분, 겸손하십시오. 그리고 온유해지시기를 바랍니다. 힘을 쓰지 마세요. 오래 참으십시오. 사람을 오래 참으십시오. 그리고 사랑으로 용납하십시오. 우리 모두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평안한 교회를 우리가 복으로 누리고,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이 평안한 교회를 물려주는 그런 복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평안한 교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복이 얼마나 좋은 복인지를 알고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우리 모두 되게 하셔서 각기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우리가 가진 힘을 부리지 않고 오래 참고 사랑으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평안한 교회를 누릴 뿐 아니라 평안한 교회를 우리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